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으로 만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고 심령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말씀을 듣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지금은 워낙 청년들이 결혼도 안 하고요, 어디에다 잃어버리는지 모르지만 연애 세포를 다 잃어버려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데이트도 안 하고, 요새는 이제 어쨌든 간에 좀 맺어주려고요. 연애 장려 운동. 어쨌든 좀 만나라, 사겨라, 어쨌든 좀 이렇게 붙어 다니고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다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20년 전에는 달랐습니다. 20년 전 제가 가르치는 청년부의 입구 숙지 사항입니다. 절대 연애 금지, 퇴출 사유 1번, 사귀면 바로 다른 교회 가야 돼. 사귄다 이러면 다른 교회에 가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을 이제 간혹 그 시내에서 만나잖아요. 20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이야 뭐 당당하게, 워낙 당당한데 20년 전에 동성로에서 만나면 애들이 기겁을 하고 잡았던 손을 확 이렇게 놓아버린다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막 핑계를 대면서, 우리 사귀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사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손잡는 사이예요. 그냥 손잡는 사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딱 엄하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잡은 손, 그게 네 인생을 끌고 갈 것이다. 손을 잘 잡아라. 네가 잡은 손, 그게 바로 네 인생을 결정할 것이다. 네가 잡은 그 손이 네 인생을 결정할 것이고, 너를 복으로 이끌든지 나락으로 이끌든지 절벽으로 이끌든지 하늘로 올리든지 네가 잡은 손을 똑똑히 보고 잡으라고 내가 확 호통을 치거든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인생이 결혼식장에 잡은 그 손대로, 그 손이 이끄는 곳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말려도 야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야 그거 아니다, 야 그 지옥문 열린다 이렇게 해도 그 고집 피우다가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렇게 잡고 들어가다가 이제 험한 꼴 보는 친구도 많이 봤습니다. 이제 그 느낀 게요, 내가 잡고 있는 손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는가, 그게 곧 나를 이끌고 나를 결정하는 것이라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손을 잡고 삽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잡고 사는 손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잡은 그 손이 나를 결정해 갈 것입니다. 그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뭔가 잡고 있거든요. 분명히 잡고 있는데 자기가 뭘 잡은지 몰라요. 분명히 모든 사람은 잡고 있다니까요. 근데 자기가 잡은 것이 눈에 안 보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잡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이 잡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오늘 말씀에 사울이 움켜쥐고 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있다니까요. 사울도 사실은, 사울 왕이요, 손 한번 봅시다, 뭐 잡고 있는데요, 나 잡은 거 없는데, 그럴 거예요. 사울도 자기가 무엇을 잡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꼭 쥐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여기 오늘 우리가 15장인데 앞에 장에 보면요, 사울이 자기가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는지, 무엇을 쥐고 있는지 사울이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분명한 건 사울이 그 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장에 보면 묻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묻거든요. 13장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요. 사실 사무엘은 당신 손에 지금 뭐 붙들고 있습니까? 사울 왕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했는데 당신이 지금 뭘 붙들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사실 점잖게 말하는 것 같지만요, 벌쩍벌쩍 뛰면서 사울 당신 지금 뭐 잡고 있는데요? 사울 당신 지금 손에 잡고 있는 게 뭡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사울의 손이 드디어 펼쳐지면서 사울 손에 잡힌 것이 드러납니다. 사울 손에 꼭 쥐고 있었던 게 뭐죠?
나도 몰랐던 게 그 사울 손에 움켜쥐고 있었던 게 뭘까요? 13장 11절 우리 다 같이 화면 보시면서 시작.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내게로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자 보십시오. 지금 사울이 불끈 쥐고 있는 그 단어가 보입니까?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사무엘은 내게로 오지 않고 내 눈에 블레셋 사람은 보이고. 지금 뭘 움켜쥐고 있죠? 백성들은 내게서 흩어지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블레셋은 내게로 칼을 들고 다가오고. 전부 사람이지요. 백성들, 사무엘, 블레셋 전부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나에게서 흩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사무엘 당신이 나에게 빨리 안 왔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블레셋 군대가 너무 강해서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백성들이 당신을 살리고 내가 당신을 살리고 나를 향해 칼을 들고 있는 그 블레셋이 당신을 죽이고 살릴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요. 여기도 사람 저기도 사람, 여기도 사람 저기도 사람. 사람이 나를 이끌어가고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사람이 많으면 내가 행복하고 사람이 없으면 내가 불행하고 사람 붙잡은 그 손, 당신은 그 손 때문에 망할 것이다. 그렇게 호통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잡았다고요? 사실요? 사울이 손잡고 있는 게 사람이라고요? 아닙니다. 더 자세히 보십시오. 현미경과 돋보기를 가지고 사무엘 손에 쥔 것을 조금만 더 가까이 당겨 보십시오. 다른 게 보여요. 아주 보이지 않는, 정말 이게요 세균같이 보이지 않는데요, 당겨보면 보인다니까요. 유령 같은 것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숨을 죽이고 숨어 있고 사울의 그 깊은 내면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또 다른 인간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다시 한 번 더 13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내게로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숨어 있고 보이지 않고 유령처럼 꼭꼭 숨어 있으나 사울이 꼭 붙들고 있는 게 누구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졌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내게로 오지 않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다. 내게서 흩어지고 내게로 오지 않고 내 눈에 보았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사울. 사울이 누구지요? 나 자신이라고요. 나 자신. 정말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끌고 가고 내 목줄을 잡고 내 손을 붙들고 가는 그 악질적인 그 인간이 누구라고요? 나 사울이래요. 나 사울이다. 나 사울이 누군데? 나 사울이 왕이야. 나 사울이 주인이야. 내 인생의 주인이 나고 내 나라의 주인이 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절대로 놓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놓지 못하는 사울, 나를 붙든 나,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에 한번 크게 실패합니다. 오늘 12장은요, 오늘 15장은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붙잡고 사람을 쳐다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붙들다가 실패한 이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다시 기회를 주신다고요. 어제까지 사람 손 붙들고 어제까지 나 자신을 왕이라고 꼭 붙든 실패한 인생 사울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사울아, 나는 너 버리고 싶지 않아. 사울아, 내가 다시 한 번 더 너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그래서 1절 말씀이지요. 오늘 1절 말씀에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안에는 감정이 있고, 성경 안에는 기쁨이 있고, 분노가 있고, 띄어쓰기가 있고, 거리가 있고, 성경은 읽을 때에 그 분위기와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들린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진짜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뭐예요 이게?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진짜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보십시오. 13장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1차 시험을 완전히 망쳐버렸지요. 완전히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을 상황이라고요. 시험, 1차 시험 너는 통과하지 못해서 너는 아웃이야. 근데 지금 아말렉 전쟁, 이게 마지막 최종 시험입니다. 이 말씀은요, 시험을 치는 사울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진짜 중요한 시험이라고요. 우리가 뭐 변호사 시험인가, 그건 평생에 3번밖에 기회를 안 준다고 하대요. 1차 떨어지고 2차 떨어지고 3차인가 거기 가면요 막 애들이 막 벌벌벌벌 떤대요. 오늘 말씀은 마지막 시험인데 코치가 누구지요? 지금까지 이 사울을 코치했고 가르쳤던 사무엘이 찾아와서 이제는 합격해야 됩니다. 이제 떨어지면 진짜 끝장입니다. 이제 반드시 합격해야 돼요 라고 말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1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비결, 합격하는 쪽집게 가에 왕이여 이게 답입니다. 알았지요? 이게 답입니다. 그 절절한 마음으로 입에 넣어주는 답지가 1장이라고요. 그래서 1절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는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우리가 13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붙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이 손을 놓쳐버리고 던져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기보다 사람을 삼키고 나 자신을 삼키다가 망했다고요. 그러니까 1차 시험에 완전 낙방한 이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찾아와서 사무엘이 간절히 답을 주는데 이제는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 이걸 좀 한 글자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이 사무엘의 감정을 한 글자로 표현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는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좀 들으소서.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 찾지 말고, 나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적군도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근데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요. 이 깊은 죄성은요 지하 100층까지 떨어집니다. 사울은 최종 시험 어떻게 하죠? 어떻게 됐지요? 최종 탈락을 해버립니다. 오늘 이 시험에서 탈락을 해버린다고요. 왜요? 1절에 이제는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이제는 좀 들으소서. 이제는 좀 들어야 되는 때가 왔다고.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3절이죠. 3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지금 가서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아말렉 전부 다 생명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의문을 가지고 마음에 동의할 수 없어서 이 최종 시험에 또 탈락할까 싶어서 이 아말렉을 진멸해야 하는 이유까지도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그냥 죽여라, 그 폭력이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우리의 마음에 이해할 수 있게
왕의 판결문을 써놓았다고요. 여러분, 판사가 아무 때나 너 감옥 10년 이래 안 해요. 판사 집사님께 물어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뭔데요? 하니까 재판하는 거 힘듭니까? 아니요. 뭐가 힘든데요? 밤 12시까지 퇴근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판결문을 쓰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또박또박 내가 왜 이런 판결을 내렸느냐에 대한 판결문을 쓰고, 그 판결문이 10년, 20년, 100년까지 그 국가에 저장되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글자를 또박또박 쓰는데 그게 제일 힘들대요. 신명기 25장 19절, 너는 천하의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17장 16절,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딱 내리셨다고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는 사형이라고 땅땅땅 이미 판결문 쓰셨어요. 그 제목이 뭔데요? 제목 신명기 25장 18절, 이게 죄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네가 마음대로 우상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죄인데, 그 죄의 열매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에 뒤에 있는 약한 자들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여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죽인 죄의 근본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라고 말하는 그 죄는 죽음이다, 사망이다. 왜? 생명을 인정하지 않고 생명으로 나아가지 않는 모든 것들은 사망이라고 딱 하나님께서 판결하셨고 그 죄를 밝히셨다고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뭐지요? 나는 누구지요? 사울은 누굽니까? 오늘 이 아말렉 앞에 선 사울은 누군데요? 사울 당신이 누군지 똑바로 알아야지요. 2절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시겠대요. 그러면 오늘 사형 집행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누구지요? 사울은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사형 집행관으로 세우셨습니다. 사형 집행관은 얼굴 보면서 내 친구네, 내 친구네, 내 우리 집 옆집 사람이네, 우리 저 고종 사촌 팔촌의 이웃이네. 아이고, 그러면 내가 살짝 누를까? 전기만 조금 찢고 말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전기만 조금 줄 테니까 그냥 죽은 척 해라 하고 찌직 누르고 땡기는 순간 그 사람이 범죄자요, 그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형 집행관은 사형을 당하는 사람과의 관계나 인권, 지위 아무것도 따질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정보도 어떤 관계도 사형 집행관의 손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왕의 명령을 수행할 뿐입니다. 그런데 역시 또 사울에게는 이 손이 문제라고요. 이 손이 문제라고요. 8절 보십시오. 8절 다 같이 시작.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이 사형 집행 버튼을 어떻게 누르지요?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누르는 거예요. 니 기름지고, 야, 좋다, 야. 니는 안 사형. 아이고, 얘니 빼빼 말라가지고 벨로네. 사형. 너는 안 사형. 너는 사형. 자기가 뭐가 되고 있지요? 사형 집행관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고 있지요. 사형 집행 버튼을 누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형이라고 하나님의 왕권으로 선고하셨고 하나님의 왕의 명령으로 명령하셨고 통치하셨는데 사형을 집행하는 자가 무죄, 아각은 무죄입니다고 말하는 거지요. 형 집행 정지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은 아각 사형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울은 아각 사형 집행 정지, 보석 풀어줘,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아, 사울이 아각을 풀어주다가 그랬구나. 그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 진짜 무서운 게 있다고요. 왕의 명령을 지울 수 있는 것은 왕보다 더 큰 왕이 왕의 명령을 지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울 수 있는 진짜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울 수 있는 진짜 왕은 나라는 거지요. 하나님 지가 뭔데? 하나님 지가 뭔데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해? 나는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님의 통치도, 하나님의 대법관 판결도 지울 수 있는 진짜 왕이야. 내가 왕이야.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진짜 왕이 되었다고요.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천만의 말씀.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그렇게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사울이 왜 왕이 되고 싶었을까요? 4절 보십시오. 4절에 사울이 백성을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지금 사울을 따라온 군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고요. 군대를 통솔하는 힘이 어디에 나올까요? 여러분, 군인들을 불러가지고 전쟁을 시키는데 딱 3달만 밀리면 다 집에 갑니다. 뭘 밀리면요? 월급요. 전쟁을 수행해도 반드시 월급은 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에 여러분 21만 명을 통솔할 때에 반드시 줘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칭기스칸이 몽고군을 데리고 달려갈 때에 그 울란바토르에서 페르시아와 저까지 갈 때에 반드시 이 사람들에게 준 게 있다고요. 전쟁하는 모든 전리품들은 그들에게 주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싸워서 이기면 내 집안이 떵떵거리고 잘 살고 내 부모가 부자가 되고 내 아버지가 큰 부자가 되고 집안이 일어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따라온 이 21만 명에게 뭘 줘야 돼요? 뭘 줘야 되죠? 이 21만 명에게 줄 전리품이 필요하다고요. 이들에게 양도 줘야 되고 이들에게 소도 줘야 되고 은화도 주어야 되고 보물도 주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왕으로 큰 소리 칠 수 있다고요. 나를 따르라, 돌격 앞으로 가라 할 때에 수만 명, 21만 명을 통치하는 진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리품이 필요하다고요. 사울은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도 하나네요. 한 명이잖아요. 명인지 아니겠지만 내 눈에 보이는 건 21만 명입니다. 이 21만 명이 월급 안 준다고 집으로 가버리면 나는 왕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 눈에도 보이지 않고 약속을 하시지만 좀 믿을 수 없는 이분을 보기보다 그냥 21만 명 나를 따르는 눈에 똑똑히 보이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있는 이 사람들이 더 좋은 거예요. 사람을 꼭 쥐고 있습니다. 사람을 꼭 움켜쥡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울의 손을 보십시오. 사람을 손에 쥔 자의 최후입니다. 자, 13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사울이 이겼습니다.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여러분, 성경 혹시 좋은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요, 여기 기념비를 세우고 여기에 각주가 되어 있어요. 각주가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손을 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다른 번역은 손을 들고, 사울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손을 들었다.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영원히 손을 들고 싶었습니다. 왜 손을 들지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왕을 향해서 많은 백성들이, 전리품을 받은 군사들이 외칩니다. 사울왕 만세, 사울왕 만세.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돌아올 때에 백성들 앞에서 왕이 손을 든다고요. 그러면 백성들이 크게 외치는 거죠. 사울왕 만세, 사울왕 만세. 높이 세워진 이 사울의 손, 그건요, 이 승리가 사울왕 자신의 것이래요. 내가 이겼대요.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유일한 왕이래요.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이겨냈고 나는 온 백성들의 만세를 받을 만한 왕이래요. 자, 보십시오. 과거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말렉과 싸웠던 또 다른 사람이 있지요.
아주 오래전에 누구지요? 힌트, 모세지요.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하지요? 손을 들었지요. 항복합니다. 이 뜻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 니시, 이 내가 손든 행위를 통해서 이 깃발은 여호와의 깃발이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요, 내가 승리한 것도 하나님이 이기셨다. 출애굽기 17장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니라.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승리, 온 힘을 다해서 손을 높이 들고 오직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왕이셨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다, 그렇게 크게 외친다고요. 하나님의 홀이 높이 들리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요, 여호와 하나님 만세 만세, 그렇게 불렀다고요. 이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오직 승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당신이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군림하시고 등극하셨다고요. 그런데 수백 년 후에 오늘은 그 전쟁을 누가 치르고 있지요? 사울이 치르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손을 번쩍 들었는데 이제는 사울은 자기의 손을 들기는 들었는데 자기가 왕이래요. 모세와 아말렉과 싸웠던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만세를 외쳤는데 이제는요, 죽이지 않고 전리품을 나누어 준 그 군사들이 사울왕 만세, 사울왕 만세라고 외치고 사울왕이 자기 손을 드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 아니라 내가 왕이요, 내가 승리자요, 내가 왕이라고 그렇게 비석을 세우고 오래오래 남기고 싶어서 새겨놓고 돌에 새기고 그렇게 진짜 왕이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만세가 뭐죠? 만세라는 뜻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가 뭐죠?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부터 태정, 태세, 세종, 문종 쭉 나오죠. 철종까지 왕 앞에서 백성들과 신하들이 임금 주상전하 만세 이렇게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천세, 천세, 천천세 이렇게 부릅니다. 왜요? 조선시대에 진짜 왕은 따로 있거든요. 명나라의 황제가 진짜 왕이고 청나라의 홍타이지, 청나라의 그 사람들이 진짜 왕이라고. 그러니까 이 봉건 국가들은, 조공을 바치는 봉건 국가들은 절대로 만세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천세, 천세, 천천세 이렇게 부릅니다. 일본은 다르죠. 일본 덴노 만사이 이렇게 하잖아요. 덴노 만사이, 천황폐하 만세. 천황폐하니까 하늘의 황제니까 천황폐하다 그렇게 말하죠. 진짜 왕에게, 봉건 왕에게는 천천세고요, 진짜 왕에게 만세를 부른다고요.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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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서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그렇게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오직 전쟁에서는 왕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고 왕에게 만세를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은 소를 나누어 주고 양을 나누어 주고 금도 나누어 주고 은을 나누어 주면서 많은 백성들이 21만 명 수많은 군사들이 사울왕 만세, 사울왕 만세 그렇게 외쳤습니다. 한번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울왕 만세, 사울왕 만세, 만만세, 찬양하라 높으신 구세주 사울, 찬양 찬양 영광을 돌리세. 21만 명, 여러분 21만 명이 부르는 그 노래가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대단할까요? 온 만민이, 온 백성들이 만세 만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만세 만세, 진짜 왕 사울이 승리하셨다, 우리에게 양을 주시고 소를 주시는 이 왕을 찬양하라. 앞으로 전진해 갑니다. 그때 저 멀리서 사울에게는 들리지 않는 소리가 들린다고요. 사울에게는 들리지 않는데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가 있지요. 아무것도 안 들립니까? 사울왕 만세,
찬양하라, 사울왕을 찬양하라 크게 외치는데 저 언덕배기에서 이런 노래가 들린다고요. 너와 넘쳐 너와 너와 넘쳐 너와 너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야 아디야. 죽을 힘을 다해 싸웠지만 손에 잡힌 것 하나 없네 어이야 디야. 높아지냐 부질없네 어이야 디야. 만세!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너와 넘쳐 이 무슨 노래죠? 이 무슨 노래인지 모르시는 분 계시더라. 이걸 만가로 간다고요. 만가. 상여가 나갈 때에 죽음을 노래하는 노래더라고요. 죽음을 노래하는 노래. 오른쪽에는 지금 만세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여 만세. 만세가 천세 만세 영원하라는 뜻이거든요. 영원히 당신의 나라는 빛날 것입니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찬양대가 21만 명이 막 부르는데 저 뒤끝에서는 지금 만가 소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어기여차 네가 죽도록 높아졌느냐. 이제 네 곧 처박혀 죽을 것이다. 네 자손 대대로 너희 아들들과 조상들 네 씨도 하나 남지 않고 다 죽을 것이다. 죽음의 만가가 따라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목에 드디어 칼을 딱 대셨습니다. 26절 자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 왕 만세. 옆에는요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다. 너는 버림받은 자다. 찬송 소리 높은 곳에 만가 소리 높고 만세 소리 높은 곳에 만가 소리는 더 높이 더 깊이 더 우렁차게 들려가는 것입니다. 현진건의 소설에 보면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마지막 문장이 참 좀 짜리합니다. 아련해요. 가장 운수 좋은 날 그날에 아내가 죽었다. 이상하게 오늘 운수가 좋더니만 이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남자 집사님들은 막 할렐루야 그날 저녁에 밥 못 먹고 막 머리 뜯겠다 하듯. 현진건의 소설 마지막 문장이 그래요. 가장 좋은 날 아내가 죽었다. 이상하게 오늘 운수가 좋더니만 점을 딱 찍습니다. 가장 기쁜 날이 가장 슬픈 날이 되었습니다. 사울 인생에 가장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신나고 내 이 왕의 치세가 천세만세로 영원할 것 같고 수십만 수백만 명이 나를 향하여 만세 찬양의 노래를 부를 때에 가장 살맛 나는 그 날에 내가 죽음이 선포된 날이 되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사울에게 오늘은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진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만큼 높아진 왕이 되었습니다. 왕권이 더 단단해지고 전쟁에서 완전히 이긴 날 21만 군대의 충성을 받아내고 그들이 전리품을 얻고 모두가 부자되고 높아지고 잘된 날입니다. 그러나 최고가 된 그날에 그가 왕이 된 그날에 하나님은 그를 죽이시는 거죠. 35절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면 얼마나 높아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승진하면 얼마나 어디까지 오를 수 있습니까? 왕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을 거느리면 우리가 얼마나 거느릴 수 있고 돈을 벌면 여러분 얼마나 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 벌면 한 막 100억 200억 벌 수 있습니까? 높아지면 대통령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돈을 벌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올라간들 무엇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려진 인생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이 사라지고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35절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신 일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후회가 된 인생, 하나님의 슬픔이 된 인생, 하나님의 아쉬움이 된 인생, 하나님 가슴에 절절히 아픔이 된 인생, 이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모든 것 다 쥐고 하나님 손을 내가 내려놓을 때에 그 사울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손에 쥔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뭐 빵 10, 10원, 20원, 뭐 1,000원, 2,000원입니까? 여러분 그냥 매일매일 말단입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손 꼭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꼭 안아주고 싶은 인생이라면, 봤지? 얘가 내 아들이야 딸이야, 그렇게 온천하 만방에 그렇게 다 든든하게 어깨 세우면서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 박수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이 볼때기 쥐어 짜면서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내 새끼, 그렇게 칭찬받고 귀여움받고 행복한 그런 귀한 성도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얻고 하나님 만세를 외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